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페이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눈만 웃고 계세요. 눈만 웃고 전혀 반갑지 않은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정말로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하는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체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 안 하니까 내가 믿는 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항상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기도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 이후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과 또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8장과 9장과 10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이 8장에서 벳세다 맹인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9장에서 변화산 사건과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10장에서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가 돌아간 사건, 이 사건의 중간중간에 순환 예고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가복음을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의 주제나 그 핵심 사상에 닿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 복음서를 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8장과 9장과 10장에 있는 순환 예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주님의 공생애의 목적과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따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두 세 차례의 순환 예고가 등장하는데 이 세 차례의 순환 예고를 살펴보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하신 이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이 순환 예고의 특징이 보여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 순환 예고는 여타의 기적들이나 여타의 가르침들처럼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제자들에게만 이 순환 예고가 주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의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도 마가복음 8장 27절을 보시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길에서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순환 예고가 첫 번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순환 예고도 보시면 30절에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라고 주님께서 제자들과만 있을 때 역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의 세 번째 순환 예고도 마가복음 10장 3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12제자에게만 자신이 당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지금 은혜 나눔 보시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거 찾기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교를 줄이려고 그 부분을 다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을 보세요. 이 본문 31절을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라고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의 손에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이 두 가지가 나타나죠. 사람들의 손에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은 순환에 대한 예고입니다. 순환 예고죠. 그러면 이 말씀하신 것, 그 앞에 있는 가르치신 것, 앞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떨어져 있을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신 걸까요?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의 전반부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9장에서 16장까지의 후반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 8장까지의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이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 그리고 복음 선포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마가복음의 전반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마지막 장인 16장까지의 이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받으실 순환과 부활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복음 선포와 능력 행하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신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순환 예고를 통해서 세상이 알고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희생의 구원자로서의 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순환 예고와 제자들을 가르치심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 후반부의 핵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도라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의 가치와 삶의 자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을 보지 말고 순환 예고를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을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순환 예고의 목적이 바로 제자로서 살아야 할 가치와 삶의 자세인 제자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 8장의 순환 예고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제자도는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의 사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부인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주님의 자기 부인이 십자가의 전제 조건인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자기 부인은 제자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제자도는 섬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보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정한 제자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인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해요. 주님의 죽으심은 개인의 일탈에 대한 형벌이나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자발적인 섬김과 희생의 결과예요. 내가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를 살리고 나를 죽이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섬김이 어떠해야 하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해요. 얕은 동정심이나 자기 만족 혹은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희생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섬겨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뭘 보아요? 주님의 섬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저 사람을 섬길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진정한 섬김이란 그 사람이나 그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저 사람에게 뭔가 해주기 싫습니다. 죽어도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해주기 싫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로 섬기시고 주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한 교회, 한 성도가 되게 하셨으니 내가 주님 때문에 나를 죽이고 저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바른 섬김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기 이 디아코니아를 따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디아코니아는 그냥 섬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섬김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김의 사람, 디아코노스가 되고자 한다면 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섬김, 세상이 말하는 섬김이 아니라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섬김,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섬길 때 주님의 디아코노스,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도 주님은 섬김의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 뒤에 뭐가 나와요? 우리 33절에서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통해 진정한 섬김이란 진정한 제자도란 섬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큰 자인가 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세 번째 순환 예고 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함께 읽어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이르되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0장 43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통해서 자기 부인과 섬김이 제자로서의 이 마땅한 삶의 자세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임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향과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잖아요. 왜 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했습니까? 믿어야 보이는 세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교정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정체를 알 수 없고 믿음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왕국을 세우시면 그 나라에서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외무부 장관이 될지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영광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마침내 주님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우리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이 고난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영광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려면 이 땅에서의 수고와 고난을 각오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일을 섬기는 삶을 각오해야 마침내 주님이 얻으신 영광을 우리도 얻게 될 것이라는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영광만 바라보고 그 영광만 따라가게 돼요. 이 땅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그 영광인 줄 알고 이 땅의 것들에 매여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순환, 주님의 고난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하지? 구원이라는 말이 살린다는 말인데 구원자가 왜 죽어? 하나님의 음유시인이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라고 불렸던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수도원에 있을 때 두 사람의 젊은이가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프란시스가 두 사람에게 배추를 주면서 밭에다가 이 배추를 이 뿌리가 하늘을 향하게 하고 이파리를 땅에 박아서 심고 오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사람은 프란시스의 말대로 배추를 거꾸로 심었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프란시스의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서 뭔가 잘못 얘기했겠지라고 생각해서 똑바로 심고 돌아왔습니다. 거꾸로 심은 사람은 제자가 되고 제대로 심은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제대로 심은 사람이 프란시스에게 왜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똑바로 심는 게 맞죠. 그러나 프란시스는 나는 농사꾼을 뽑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를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제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판단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스승을 그대로 본받고 카피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또 세상이 다 그 스승을 욕해도 스승이 하는 대로,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자기 부인, 주님의 섬김이 이해 안 되고 어려워도 그저 주님의 뜻과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제자이고 주님의 제자도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대로 따라 살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세상으로 나가셔야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내하면 반드시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는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순한 예고를 통해 가르쳐 주신 이 제자도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묵묵히 따라가십시오. 반드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하여 경험한다면 우리가 믿고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대상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과 다른 이를 위한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면 마침내 주님의 영광에도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다른 이를 섬기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